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저보고,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제 살다가 보면 이제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나 혹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얄미워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날도 얼마나 남편이 밉고 화가 나는지 분을 사귀고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는데 마침 이제 펼친 부분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쭉 읽다가 이제 18절에서 갑자기 헉 했는데 18절 말씀에 그런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필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나 이런 심리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곧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도 복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은 정말 마음밭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8절 바로 밑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쭉 읽었으면 남들 같았으면 그 봐라 얼마나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한바탕 또 싸우러 갔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마음밭이 좋으니까 이게 정말 이제 18절에서 딱 묻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굳이 이런 이제 자기 입장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본다면 이것보다 19절 말씀보다 더한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가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엄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러니까 부인인데 자기 남편에게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한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탁 읽다가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내 남편은 정말 미련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볼 때도 늘 그 말씀이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음밭이 정말로 좋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127편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 127편 바로 옆에 그러니까 127편이 있는 위쪽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중얼거리면서 엎드렸던 그런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갖은 수고와 노력으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함께 올라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업의 현장에 있다가 어떤 신앙의 중심지대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삶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다가 보면 마음도 몸도 신앙적인 것, 어떤 영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친 마음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팍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언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노골적인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시편 127편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라면 각자가 열심히 생활의 터전에서 저마다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오늘같이 수요일이 되어서 수요일 저녁이 되어서 이제 다 교회로 모여듭니다. 일상의 일을 다 내려놓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거리를 걸어오면서 혹은 교회 계단을 밟고 본당으로 올라오면서 이 시편 127편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원칙을 잘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원칙은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심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거두는 것이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심으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늘 예외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원칙, 육신의 법칙을 따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결실이 없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계약관계에서와 같이 서로를 위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는 나만 잘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협력해서 수고를 했다고만 해서 또 모든 결과가 다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을 때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과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과 생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에서 세우는 자라는 말은 원어로 찾아보면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여와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병원에 누군가가 입원을 하면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의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개입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전문적인 의사의 의학 지식과 첨단 장비와 의학 기술 외에도 하나님의 선한 간섭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수술 결과가 좋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과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제 동기 아버지가 간단한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하셨다가 수술 중에 그만 잘못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우리 동기들이 그 동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모여서 있을 때 참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황망하기 거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그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입원실로 들어가셨다가 수술실로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실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의외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과실에 의한 사고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병원 측과 유가족이 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다른 이름을 댈 것도 없이 삼성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병원 가운데 하나가 삼성 서울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점심시간 전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재 메르스에 대한 확진자가 이제 총 몇 명인가도 알아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문득 궁금해서 109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갔다가
메르스가 옮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오늘까지 메르스 누적 확진자가 갑자기 지금 이 중간 시간 사이에 또 다른 확진자가 안 나오는 다음에는 누적 확진자가 총 182명입니다. 그중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옮은 사람이 87명이라고 합니다. 182명 가운데 87명이 삼성서울병원에 갔다가 메르스가 걸려 나온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이 메르스의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것이 전문 건축자라 할지라도 헛되이 수고를 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은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은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만을 벗고 지켜본다 할지라도 결국 성은 침노를 당하고 만다라는 의미입니다. 메가도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신 여자분이라도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고요, 적군을 섬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작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징역 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서는 것은 또 다릅니다. 경계를 서다가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해서 그 초소가 뚫리게 되면 동료 부대원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3, 4단 포병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 있던 부대라 밤에 북한군들이 몰래 넘어와서 이 초소를 지키고 있는 병사의 목을 얇은 철사로 몰래 따가는 일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 부대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막사로 침대에 들어와서 거기서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을 간 그런 그 북한 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계 건물을 서는 보초병 하나가 뚫리면 그냥 그 사람만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군 한 명이 귀순을 했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와서 우리 군 초소까지 다 앞에 그 철망까지 와서 밤이 셀 때까지 안개가 거치도록 있다가 이제 아침에 해가 돋으니까 철조망을 흔들어서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해서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군이 우리 부대 이 앞에 최전방에 있는 초소에 와서 그것을 철망을 흔드는 동안 그것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귀순할 의사를 가지고 온 북한군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넘어온 군인이었다면, 북한 군인이었다면 과연 그 초소에서 자고 있던 우리 측 병사들이 과연 온전할 수 있었겠느냐, 도대체 건물을 서는 거냐 마는 거냐,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요 근래에 있었습니다. 밤에 초소 건물을 또 서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챙겨야 합니다. 첫째는 그날의 안구어고요, 둘째는 총을 잘 들고 가야 합니다. 안구어는 군인들이 쓰는 암호입니다. 사단별로 그것이 매일매일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개구리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저쪽에서는 뒷다리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불락지 이랬다가는 그냥 총에 맞아 죽든지 뭐 기합을 받든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가끔 안구어를 안 외워서 야간 근무를 서는 시간 내내 기합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 중에 깜빡 총을 안 들고 야간 근무를 서는 초소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실컷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합을 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안구어를 안 외우거나 아니면 총을 안 들고 올라가면 네가 도대체 군단장이냐, 너는 북한군이 뭐 오면 돌멩이를 던져서 막을 거냐, 뭐 들어오자마자 뭐 벌써 이렇게 말린 병장처럼 행동을 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온갖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말을 다 들으면서 힘들게 군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은 항상 밤에,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기 힘든 취약한 시대에 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헛되이 깨어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잘 선다고 한들 뚫고 들어오는 적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이 나라와 가족과 교회를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렇습니다. 성이 함락되고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이 사회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업을 위해 하는 수고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생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는 밤 늦도록 우리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하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침 일찍이 나가서 밤이 늦도록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헛되이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라면 다 실패와 낙심만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선한 인도와 선한 관여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라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발품을 팔고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과 선한 인도하심이, 선한 이끄심이 없으면 건축자의 수고도,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생업과 일상의 모든 수고도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흔히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인 비밀 하나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법칙과 원칙 너머에 영적인 원리도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세상의 수고와 노력도 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집니다. 성이 뚫리고 함락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강탈을 당하고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만 이 세상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힘없이 무너지고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도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기적을 동반합니다. 누구도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곳에서 망하고 내가 무너졌는데 내일 저곳에 가보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 함께 생겼고 내가 오늘 여기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역전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살 길을 주시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이끄시게 하시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적이 없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 수행을 위해 돌을 닦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가 맞습니다. 순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나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 굳센 믿음으로 이끄시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번도 하락하는 일이 없이 언제나 상승만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믿음은 출렁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요, 믿음이 나빠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믿음은 하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그 마지막까지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가겠노라, 이런 교만과 영적인 무지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이성을 맹신하는 비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가르치고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합리적인 책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자연과학의 법칙 외에도 영적인 법칙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적인 사람은요, 성경을 그냥 성경 구절을 달달 그냥 암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법칙을 믿고 그 결과를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치고 하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모든 것이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소가 새끼를 엄청나게 잘 낳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라는 게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수가 없도록 하는 정도, 그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스스로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는 것과 파수꾼이 침입해 오는 적군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것도, 파수꾼이 침입해 오는 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그냥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의 만나를 먹는 기적,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사실상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오만과 큰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이 되었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건, 어떤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의 구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모두 다 평탄하고 믿음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모든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리면서 살아왔다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내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영적인 경험이고 뭐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말로 정말 큰 영적인 경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세계에 갇혀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워져 가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 노력이 허사가 되고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은 때문에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세상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밤에 평안히 잠을 자듯 성취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세울 수가 있고 성을 지킬 수가 있고 생업과 성취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이 아니라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시면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성을 지킬 수가 있고 생업과 성취를 위해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의 신앙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법칙과 원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3절, 4절,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녀의 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을
정말 현재 속에서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저와 제 아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본문을 잡을 때 127편 1절 2절만 본문으로 잡고 3절 4절 5절은 그냥 일부러 뺐습니다. 이 3절 4절 5절은요 자녀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 또 특히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산의 축복, 다산의 축복은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큰 복이었거든요. 저희가 이 자식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제 아내나 저나 다 신체적으로 하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왜 목사님 아직도 자식이 없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자식이 있는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제 아내나 저나 다 뭐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쭉 받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사람의 몸속으로 넣어서 아이가 잉태되게 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의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어서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사람이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딱 인위적으로 수정시켜서 배아시키고 사람의 몸속으로 넣는 거기까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몸속에서 아이가 잉태되느냐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시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고요, 그래서 장성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근심 없이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은요 부모님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느 전도사님한테 머그컵을 하나 받았는데 그 컵에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컵에 있던 안 보이던 글씨가 컵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컵의 표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기한 걸 넘어서서 너무 뭉클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십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져가고 기도하면 내가 컵에 물을 붓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져가고 기도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나를 붙드시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분명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분명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와 노력을 하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러므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곡입니다. 내일 일은 정말로 우리는 모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나에게 그러므로 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께서 날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김성일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어떤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